시편 18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책 815쪽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에 시편 18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18편 1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닮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들었듯이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일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가는 동안에도 미사일을 발사 실험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또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기술력을 이어받는 침략과 도발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 과거 그런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많은 지도자들이 전직 대통령과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 어떤 액션을 취하면 정치적으로나 또 통일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북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무기량을 소유하고 있고 또 우리는 가질 수도 없는 기술도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가질 수 없는 핵무기를 북한은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김정은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북한에서 핵을 보유하는 이유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데 유일한 방안이다 라고 얘기하고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향해 도발과 세계를 향해서 도발의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말 북한의 국민들은 굶주림과 많은 어려움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권,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정권자들은 조금도 요동치 않고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도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 1천만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평화를 위해서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이 진정한 인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치인들은 대통령이야 모든 유정자들은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보다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정말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약점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도 기도했듯이 천연자원이 북한에 비해서도 적고 인구도 점점 정말 출생률이 0.1 그래서 세계적인 사회학자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이렇다지 않습니까? 한국은 망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충격적이었는지 그 하나 우리 자손들이 출생률이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사회학자가 듣고 나서 그 입에서 듣자마자 나온 말이 그럼 한국은 망했네요 라고 말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속해 있고 경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얼마나 그런 부분에 약점이 있는가 정말 크게 고민하고 지도자부터 우리 국민 모두가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고 더 많이 기도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을 내서 꼭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를 닮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가서 교화라고 하는 것을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출소한 뒤에
똑같은 범죄, 그 이상의 범죄를 경험하는 이유는 교도소 안에서 동료 교도소들, 죄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의 범죄의 것들을 닮아가서 사회에 복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더 큰 형량의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부모나 또 스승이 어떤 사람이에 따라서 그것을 그 부모나 그 스승이나 이웃의 모습을 좋은 것을 담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일찍서부터 크나큰 실수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누구를 닮는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처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의 어떤 사람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도자의 신앙,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신앙의 스타일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저도 뒤돌아보면은 저를 처음으로 교회로 인도했던 그 구역장님은 그냥 뭐 앞뒤 내용 없어요. 상우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정말 아주 핵심적인 얘기지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고 오늘 이렇게 부족하지만 목사의 길까지 갈 수 있었던 아주 기본적인 밑거름이었는데 그분은 역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나 믿음을 대단히 열심을 다하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부할 때 우리 우리를 가르쳤던 스승들이 다 그랬어요. 정말로 목사는 이래야 되고 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면 어렵지만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야 되고 양무리를 돌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신학을 하고 목사의 길을 가고 나서 어려운 시대고 개척이 어렵다 여러 가지 말도 많은 시대이지만 개척을 하고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누구를 닮는다는 것, 내가 누구를 닮는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분의 친분이 있는 교단의 목사님이 그 자기 소속된 교회에 목사님이 개척 설립을 하고 장로 장립을 하기에 저에게 권면과 안수위원으로서 또 권면과 출사를 좀 담당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1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갔다 왔습니다.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곳에 장로님을 세우는데 제가 그 주소에 좀 남들보다 먼저 도착하면서 오늘 장로 장립을 맡는 분과 커피를 한잔 마시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40년간 음악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한참 옛날 밤무대를 다니면서 클럽 활동을 하고 음악을 전하고 가수 뒤에서 밴드가 되고 이러면서 자녀 셋을 키웠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연예인들 이렇게 연예인 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대부분 1명 정도는 연예인이 된다든지 운동선수가 된다고 하던데 장로님은 그런 자녀가 없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너무 음악이 좋아서 거기에 빠져서 공부도 때려치우고 그런 음악에 하다 보니까 자녀를 놔놓고 애들 셋이 있는데 세대에 절대 음악하거나 연예인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니네들의 미래를 당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다 잘 성장해서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딸들이 낳은 자식들을 보니까 그 중에 손주들이 막 갑자기 몇 살도 안 됐는데 막 춤을 추는 걸 좋아하고 음악만 나면 막 흔들고 막 노래를 따라하는 걸 보면 우리 아들, 딸들은 그런 피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 자녀, 후손들은 그런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다고, 누군가 나올 것 같다고 하면서 그게 항상 뭔가 대물림이 되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라고 하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누군가는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훗날 후손이든 누군가는 닮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잘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안수와 헌면과 축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왕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마지막까지 그 다윗을 향한 인정과 능력을 인정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왜 그랬는가, 그가 어떤 모습이 있기에 그런 모습을 보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야 할 부분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닮기 위해서는 첫째 다윗의 상황을 좀 보려면 다윗은
사울왕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정말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다가 거기에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난 뒤에 사울왕이 아버지께로 가지 말라고 붙잡아 놓고 여러 가지 직책을 주고, 그리고 그래서 다윗은 성심을 다해서 사울왕을 도왔는데 백성들이 다윗의 인기가 막 높아지니까 그 인기가 높아진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이 시기와 질투를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속에 살다가 사울왕이 어처구니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이 돼서 자녀들을 낳는데 자녀들 세계에서 이게 무슨 성범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속여가지고 압살롬이 그 형제를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나중에 압살롬을 받아들였지만 그 압살롬이 얼마나 권모술수가 좋았던지 백성들과 주변 사람들을 꼬드겨서 자기를 기름 붓게 만들어서 왕이 되고 아버지 다윗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이 천을 두르고 숨기고 다닌 것은 가는 곳곳마다 압살롬의 조종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다윗이 지금 어느 지방 어느 족속한테 도움을 받고 있다, 거기를 지나갔다, 다 보고가 되니까 그때마다 압살롬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사람들을 명령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을 처절하게 전쟁에서 죽이고 백성들과 족장들이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하고자 원했고, 많은 족속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뒤에 그가 하나님께 승전가를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8편의 1절로부터 50절의 말씀이고, 그와 연관된 말씀은 사무엘하 22장과도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을 닮는 것은 어떤 것을 닮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 다윗의 상이 어땠습니까? 환난 중에 재앙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했어요. 스올이 뭐야?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것들이 지옥의 줄이, 지옥에서 나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사무엘하 22장 5절과 6절을 보면, 제가 이걸 표준 세번역을 통해서 읽었는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여러분, 자신의 지금 놓여지는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고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예, 그러니까 어디 하나 제대로 피하거나 정말 숨 쉬어서 다리 뻗고 잘 수 없을 만큼의 초조함과 불안함과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시간마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오늘날 표현하면 악성 댓글이죠. 악성 댓글. 예, 악성 댓글. 아니면 정말 끊임없는 살인의 위협.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윗은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닌 그런 상황, 재앙의 날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지옥의 줄이 나를 땡기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뉴스를 보면 그들의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병이 있었다, 우울증이 있었다 하지만 거기 보면 악성 댓글, 무서운 악성 댓글로 인해서 깊은 상처와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고 또 그 사람 쓰는 악성 댓글이 꼭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면서 결국 아까 생애를 포기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요? 아주 그 이야기 들어보니 악성 댓글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무서운 글들과 내용으로 그 사람을 아주 비판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그런 것들을 자꾸 읽게 되고 느껴지면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진짜 내가 그런 인간이고 이 땅에 쓸모없는 인간인가 해서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은 아예 댓글을 아예 보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SNS도 아예 안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오늘 본문처럼 수월의 줄이 나를 엮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고 사무엘 하의 말씀처럼 정말 파도가 엄습하고 덮치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의 위험, 압살롬의 위협, 정말 한치 앞을 할 수 없는 자신의 위치와 상황, 이런 가운데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뭐예요?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윗 담기의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 가장 우선시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제가 여러 번 계속 설교나 여러 자리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가 일본이 먼저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왔지만 일본은 여전히 기독교를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그 당시 그 일본에 갖고 있는 종교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처럼 여기고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늦게 100년 좀 넘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 한국 기독교가 세계 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들은 우리는 뭐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할 때 막 금이 환영하고 당신들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색안경을 보고 오죽하면 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불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족보에서 다 빼내버리고 나중에 사지를 잘라가며 죽이고 고문을 하고 하는 것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100년 좀 넘는 역사를 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지만 선한 영향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불교보다도 더 빠른 시간 안에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열정입니다.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의 요소가 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자랑처럼 얘기하는, 제가 강남금식기도원에서 사역자로 있을 때 정말 여름 수련, 여름방학 시즌이나 겨울방학 시즌이 되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원들이 와서 오직하면 광고 시간마다 제발 여러분의 신발을 신고 온 신발을 신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광고를 허구한 날 했어요. 뭐냐면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예배 끝나고 우르르 나가면 그냥 신발 신고 나면 어떤 사람은 스래퍼 신고 왔는데 운동화가 그 스래퍼만 입고 운동화가 없어지고 막 이러니, 그래서 어떤 분은 검은 봉투 갖고 와가지고 자기 신발을 들고 예배 자리에 꽂으면 그거 발냄새 나잖아요. 그런 거 그래도 내 신발 지켜야 된다고 해서 신랑이 한 적도 있고, 정말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렇게 표현해도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또 나중에 강대산 끝까지 올라와서 우리가 얼마나 강사가 설교할 때 초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 기도원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진짜 칼을 들고 뭐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일어나서 막 옷을 벗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사람이 많아지면 오히려 긴장하고 나중에는 사람이 앉을 곳이 없어서 강대산 끝까지 올라오게 되면 정말 모든 교육자들이 초긴장하는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뭐였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매길 수 있었던 시간의 요소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고 묻는다면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왜 약해졌느냐고 묻는다면 똑같은 답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절박한 환난 중에 재앙 중에 있는 수월의 줄이 나를 얽히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냐? 다윗을 잡는 데 있어서 뭐다?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쩌면 여러분 예방주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한 데 있대도 우리는 항상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이나 모든 세상은 유한한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청춘도, 하물며 나이도, 하물며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것은 영원하지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줄어들고 쪼그러들고 작아지고 축소되고 또 힘없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시편 18편에 말고 사무엘의 22장에도 보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을 높이고 밑거르치지 않게 하시고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케 하신 것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그래서 다윗이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를 도우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많아서 교회가 좀 멋져지고 커지는 것도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성도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오늘날 목사들도 기도 많이 안 하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닮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기도를 하는 것 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지만 늘 기도가 부족합니다. 저는 사실 말이에요, 교회가 좀 그런 면에 문제가 없다면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저녁에 좀 늦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도 좀 하고 오랜 시간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하면 또 시끄럽다 할까봐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어디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차 안에서 가장 기도하기 편해. 내가 소리를 지르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내는 거기서 또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 운전해도 누가 뭐랄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교회당에 와서 음악 이렇게 찬양 소리 틀려놓고 정말 조용히 앉아 기도도 하고 때로는 소리를 내어 기도도 하고 또 방언에 기도도 하고 해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해보고 싶은데 또 하려니까 여러 가지 주변에 제약들이 있고 어쩌고 잠을 못 자는 이럴까봐 못하는 때마다 좀 기도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개척을 처음 할 때 지하에서 했듯이 지하에 있는 교회로 갈까?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지하가 아무리 통풍이 잘 되고 바람이 잘 들어와도 그 지하만의 특별한 그런 게 있거든요. 음식을 하면 냄새도 금방 빠지지 않고, 그래서 사실 쉽게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요새는 하도 날씨의 기후가 변화가 심해가지고 지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싼 것도 아니에요. 옛날같이 지하는 좀 싸니까 돈 없는 목사님들이 개척할 때 지하를 가지만 지금은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성도들, 그게 한두 명씩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다윗 같은 환난과 재앙의 때 수월이 줄이 나를 엉키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고 정말 파도가 나를 밀묻듯이 치고 올 수 있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부터라도, 없을지라도 그 전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 6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내 하나님이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어떻게 들렸도다.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도록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가장 핵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기억하시고 들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생명이 이제 다할 거라고 말을 들었을 때, 병들어 죽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께 생명 연장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연의 환경을 바꾸셔가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하나님이 신부님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을 때도 사람들이 인기를 모으고 그를 왕으로 세울 때도 피하여서 한적한 곳에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위해서 그 다음날 자신이 로마 병사들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성을 다하고 극심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하물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조롱하는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긍휼의 기도를 하셨던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닮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사회가 우리의 삶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한국 기독교는 기도를 등 돌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여기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해도 뭔가 다 될 것 같이 착각하는 속에 살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닮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윗 닮기의 두 번째는 2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8장 18편 2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결국 뭐야, 다윗을 닮기 위해서는, 다윗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범주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윗 닮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범주를 떠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사울 왕에게 배신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물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해서 칼을 들었습니까? 그의 뭐를 한번 행동을 했습니까? 그가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인기를 몰았을 때 백성들을 꼬드겨서 다윗에게 적대 행동을 했습니까? 하물며 압살롬에게 그 살인자의 누명을, 살인자로서 도망자의 신세의 아들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용서와 궁일로 받아줬었는데, 압살롬에게 대적을 했습니까? 압살롬을 저주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처구니 없이 자식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충성을 했던 사울왕에게도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그렇게 크게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신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뭐랬습니까? 내가 이를 죽일 수 있고 주변의 부하도 이제 죽일 수 있어,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내가 이 다 사울왕을 처절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그를 살리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도 나중에 뭐랍니까? 전쟁이 시작될 때도 부하들에게 젊은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왜? 자기는 억울할 수 있죠. 아니, 감히 나를, 아버지를 이렇게 등에서 칼을 꽂나?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었고, 내가 가만히 안 되고 혼쭐을 내겠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러나 다윗은 그런 모습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 신앙의 범주에서 모든 것을 해나갔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동했을 때 난공불락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다면 아간의 범죄의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이런 엄청난 3,000명 넘는 많은 군사들이 피 흘려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범주, 은혜의 범주를 벗어나서 여리고성도 문을 쳤고 이 여호수아의 명성이 자자해지니까,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과 비교조차 되지 않은 작은 성이니까 이거 뭐 한 3,000명 군사를 이끌면 금방 너끈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명령을 들었다, 이런 말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갔더니만 처절하게 피 흘림의 패배를 맛봅니다. 그때서야 옷을 찢고 죄를 부려가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간의 범죄의 원인을 그때서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방심하면 신앙의 범주를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이 많습니다. 좀 잘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도가 지나치기 시작하면, 도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꼭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의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다윗 닮기 두 번째,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범주를 떠나지 않았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모습은 신앙의 범위를 떠나지 않았기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는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의입니다. 신에 대한 의입니다. 믿음의 확신이죠. 오늘 시편 18편 7절 이후의 말씀이나 사무엘하 22장 8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형상화하면서 사실화하면서 그분이 다윗을 향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9절에 보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 어두운 캄캄마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의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신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위대하시고 위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부르짖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여기 23절에 얘기합니다. 29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도다. 예, 이런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적군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35절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도다. 예,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적군의 담을 뛰어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져내시다. 4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권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신의를 인정하고 공포하고 선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닮기 뭐냐? 하나님을 간증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자기가 절박한 상황이 있는데 기도했더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신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이 자연은 만물의 모든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적군의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의 그 길을 넓히시고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몰라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소홀히 여겨요. 제가 이런 얘기 언제 한번 그런 얘기했죠. 제가 알던 분의 지인이 단신 교회 성도님이 계시는데 부부가 있었대요. 그 교회에서 지휘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이래요. 근데 이제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50대 넘어가면 부부가 각방 쓴다면서요. 예? 각방을 쓴대요, 저는. 그래서 각방을 쓰니까 이제 아파트는 이제 보통 요새 아파트는 한 방에는 방에는 화장실도 딸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실에 화장실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이 부인은 화장실 딸린 방에서 자고, 남편은 작은 방에서 자면서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건가 봅니다. 근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이제 자다가 이제 화장실을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하는 바람에 뇌출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면 빨리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빨리 발견해가지고 응급실을 불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이분은 그런 걸 모르고 주무신 거죠. 부인은 나이도 이제 50대 후반밖에 안 되셨대요.
이제 이렇게 다 잠결에 뭔가 소리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귀찮으니까 일어날까 말까 하다가 시간 갔는데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하고 막 보니까 뭐 일어나보니까 불빛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인간 또 막 어쩌고 막 하면서 화장실에 불도 안 끄고 갔나 보다 하고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새벽마다 다 성도들이 깜짝 그 전 주일날 앞주일날 다 예배당에서 만나서 뭐 다음 주에 어쩌고 하고 서로도 잘 먹고 밥 잘 먹고 빠이빠이 하고 각방가 잤는데 그날 밤 그 모든 생명의 시작과 끝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 보고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가 안타까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거를 소홀히 여겨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저는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도 그 어린 시절에 정말 중환자실에서 정말 하루하루가 사는지 죽는지 알 수 없는 그 길고 긴 병원 치료 시간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굴뚝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50 중반의 나이 되는 목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그 말을 3번 4번 5번 고백하며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너무 대단하여서 일일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형상화하면서 하나님을 의인화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 내가 이렇게 굳건히 섰다고 하며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우리도 다윗 닮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간증하세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가를 늘 고백하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다윗, 신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노력하는 열심을 다하는 다윗,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다윗,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절박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신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열심을 다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상세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 신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게 열심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꼼꼼히 베푸신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삶의 고백이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